교회, 장수 하늘빛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조지 나이트 박사라고 저희 재림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옛날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전에 율법주의자였다.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나는 전에 율법주의자였다. 그리고 아직도 난 율법주의자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인생에는 갈수록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믿음과 신앙은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저를 낮추시고 저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진정한 여호와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한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13절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걸 7장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 내귀퉁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이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인을 그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이 보고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천사의 대답입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옷에 피 한번 묻혀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코피가 많이 나서 이 옷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피가 묻으면 잘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잘 안 씻어지죠. 근데 하여튼 언젠가는 씻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흰옷을 피에 씻는데 어떻게 흰옷이 더 휘어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옷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치 옷이 피에 젖어서 이렇게 씻으면은 한참 있다 씻겨요. 피가 점점 없어지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내가 급할 때는 주께서 저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살려놓고 나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심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내가 예수만 빼놓고는 다 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막상 내가 이 신앙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같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자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벅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옷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피가 지워져요. 그럼 와서 또 다시 피를 묻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요. 22장 14절 보세요. 22장 14절 보시면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정말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처 주는 일도 없고 상처 받는 일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두루마기를 어디에 빠는 사람이에요? 피에 빠는 사람들이에요. 피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 많은 위대한 별들이 어디서 떨어지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나갈 때 항상 떨어지게 돼요. 엘렌 G 화이트니 계시 중에 봤는데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무수한 별들이 떨어진대요. 왜 떨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아야 되는 존재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니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 원고 8권 2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숨겨져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쉬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뭐하지 말자? 쉬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져서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의를 내가 만들게 되면 혹은 예수님과 내가 공동으로 만들게 되면 언젠가는 나도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은 이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티끌 속에. 티끌 아시죠? 저 땅 속에 먼지 속에 나의 영광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신앙 작업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몰아내요? 내가 싸워서 몰아냅니까? 그렇죠. 빛이 오면. 찬빛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찬빛이 이르렀음에 이 백성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여기 꿔다는 보리자루 만들어 놓고 나 혼자 뭘 하려고 자꾸 평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30년. 저도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고 저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함께 느끼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사실은 제가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분을 이리 표현하는 것조차는 사실은 가당치가 않아요. 저는 그분의 그림자의 그림자도 저는 몰랍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그분의 소문만을 듣고 제가 이렇게 흥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분을 정말 만나게 되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나는 갈망한다. 나는 내가 온유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과 같지 않음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된다. 나는 그분의 돕는 손을 내게 얹어 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신 형상을 반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엘렌 G 화이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온유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음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자기가 매일매일 뭐 했다는 거예요? 피로 빨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떠보니까 나는 선지자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또 만나보니까 자꾸 자기 옷이 더럽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의가 막 드러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발견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아주 어렸을 때, 영아였을 때 죽었어요. 근데 두 아들, 윌리하고 빌리가 있었는데 이 윌리하고 빌리가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속을 엄청 썩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침례를 받았냐면 40이 넘어서 받았어요. 40이 넘은 것은 1888년 이후예요. 그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존스와 와그너가 나와서 그가 2년간을 그 미국에서 이 와그너 목사하고 전도회를 하다가 대총회장이 호주로 가라. 그래서 호주에서 7년간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쓴 책이 시대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쓴 책이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산상모훈, 예, 이런 책들이에요. 실물기원. 그래서 이 네 책은 아주 중요해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60이 넘어서 쓴 책이거든요. 시대의 소망, 정로의 계단, 산상모훈, 실물기원. 이 책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그 아들들도 침례를 못 줬어요. 그러니 그가 설교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게 말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 같으면 못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이트 부인에게 그랬어요. 너는 너의 앞에 있는 처지를 보지 말고 내 영광만을 바라보고 쫓아오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무엇을 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지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조상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자,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경이었습니까? 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예? 그렇죠. 눈 뜬 뒤에 안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제가 왜 장가를 늦게 갔냐면 교만 때문이었어요. 나는 내가 내 원하는 여자를 선택하며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흰머리 하나씩 나기 시작하고 너무 늙어가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맙게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 나무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 변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 겸손해졌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 전에는 제가 뭘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뭔 줄 알게 됐어요? 죄인인 줄 알게 됐어요. 모든 구원의 근원이 그분인 것을 알게 되니까 집사람과도 싸움이 별로 없어졌어요. 전에는 집사람이 마음대로 막 소파도 이루놓고 저러놓고 막 놨어요. 저 신경질이 났어요. 항상 고정된 위치를 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오면 자꾸 막 이걸 바꿔놓고 저걸 바꿔놓고 그럼 막 별것도 아닌 일인데 싸워요. 그거 가지고.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로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달렸구나 한 뒤로 소파를 엎어놓건 닫혀놓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예. 상관없어요. 뭐, 소파를 엎어놓고, 뭐, 천장에 놓고, 뭐,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뭘 알게 됐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예? 난 돈 싫으니까 내 돈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린 다 뭡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요 문구 하나 놓고 나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하다. 어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양로원 가서 이렇게 의문 가면은 뭐 찍죠? 네, 사진 찍죠. 여기 라면 박스 10장 녹여놓고, 나와 사진 한번 찍고 가죠.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되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천국이 돼요. 왜냐면 차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시고 오른쪽에 양의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 의문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와서 치료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느 때에 주를 그렇게 공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의 무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44절. 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는 거야. 왜 전 사람은 자기는 안 했다 그러고 후 사람은 자기는 했다 그랬을까요? 전 사람은요. 예. 자기가
예, 전 사람은 왜 의식을 안 했을까요? 이 전 사람은요, 오직 어디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만 가 있었어요. 이분이 날 뭐 하실 분이다? 구원할 분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쪽에 마음이 쏠리면 뭘 했는지도 몰라. 우리가 뭐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 어떤 큰 뭐 지진이 나서 63 빌딩이 넘어지면 넋 놓고 있잖아요. 그럼 은영이가 와서 아빠 핸드폰 해도 돼? 그러면 해. 의식이 없이 그래요. 그냥 해. 그렇죠. 우리가 뭐 안에 몰입하게 되면 누가 와서 뭘 시켜도 그래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예? 예를 들자면 실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와서 김지사 오늘 저녁 당신이 한턱 쓸 거야? 그러면 왜? 내가 로또 맞았는데 여러분한테 한턱 쓰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은. 왜냐면 로또 맞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선행을 기억질 못해요. 왜 후에 사람은 기억을 하냐면 예수님께 고정이 안 되고 항상 뭐해? 내가 뭐를 해야 돼? 이 구원을 얻는데 뭐를 해야 하나님이 날 늘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꼭 목사님 비평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근데 저도 목회자예요. 예, 저를 놓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 누구 제일 먼저 갖다 드리세요? 이번엔 추석 선물 아무도 안 갖다 주셨습니까? 주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잖아요. 예, 목사님 성직자한테 주로 많이 갖다 준다. 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분은 진짜 줄기차게 선물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 철마다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뭐 했다? 공양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 온 무식하거나 낮거나 심지어 바보 같을지라도 이 사람을 누구 대하듯 해줘야 돼요? 목사님 대하듯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 교회가 천국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저는 목사 되고 싶지가 않아요. 주위에서 자꾸 목사 되라고 가서 봐줄 테니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목사님 같고 모든 사람이 평신도 같은 그런 꿈의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예. 성령이 내리시면 반드시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 공자가요, 하루는 그 태평성대한 나라가 왜 이렇게 태평성대한지 알아보려고 백성들한테 가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혹시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아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다가 에? 이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공자가 거기서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김혁선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침체하냐면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경쟁의 원리가 벌어져서 사탄이 주는 원리예요. 경쟁의 원리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전에는 우리가 이 백혈구가 가서 그 바이러스를 찔러 죽이는 것처럼 배웠어요. 이거는 다 다윈의 법칙이에요. 진화론의 법칙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이 돼서 딱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가서 어떻게 해요? 껴안아요. 사랑으로 막 껴. 그럼 이게 녹아버려요, 바이러스가. 여러분, 세상은 경쟁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끼얹는 원리로 되는 거예요. 예. 누가 훌륭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한 원리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12시쯤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 앞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한 분 줍수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펄펄 뛰고 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저 미문에 앉았더니 안진뱅이 아니야. 너 어떻게 낫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낚여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아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제대로 배웠습니까 이 사람? 제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찔려 죽인 그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건 아니냐. 회개하라고 했단 말이죠.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이 역사가 이 장수 하늘빛교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약 5천쯤 되었더라. 5천 명 되면 이 교회 어떻게 됩니까? 한 30부, 전사님 30부 예배 드려야죠. 그럼 새벽 4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이 하늘빛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단 말이죠. 성도를 보내주고 싶은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도 일하는데요. 일하긴 일하는데 6대4로 나눠 먹더라 이 말이에요. 7대3, 9대1, 50보 100보입니다. 다. 여러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성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각시 대장치를 보면 수천만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화이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3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으면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다 주의 것이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라 하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부어졌고 그곳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장수 하늘빛교회에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